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예,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삶은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훌륭한 사람, 그 어떤 능력의 사람도 인생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역사상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과 인생의 우리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우리 보고 헵시바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기쁨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늘 잘해드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훨씬 많은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그럴 때가 훨씬 많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엄마가 24시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시대요. 24시간. 그게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돌보심을 24시간 잠도 설쳐가면서 얘가 배고프지 않나, 얘가 아프지 않나, 어디 위험한데 뭐 이상한 거 입에 넣지 않나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이사야 62장 1절에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 죽도록 고생하는데 너무 힘든데 끝나지 않는 어려움과 끝나지 않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포로가. 우리는 일제시대 36년 살면서도 야 도대체 우리 언제 일본에서 해방되나 이거를 희망하며 살았는데 그거의 2배가 되는 70년 동안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기 때문에 7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을 당하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 도대체 이 끝나지 않은 고통이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택한 백성 맞아? 우리 언약의 백성 맞아?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맞아?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울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울고 강가 나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이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을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그것도 포로가 되기 전에 미리 주신 거예요. 100년 전에 미리 주신 거예요. 이사야 62장. 나는 너희 구원을 두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24시간. 그렇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함없이 이유는 딱 하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그 구원을 두고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니까 너는 내 자녀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기쁨이야.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시게 안 할 때였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뜰만 밟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헵시바야, 너는 기쁨이야, 너는 뷸라야, 너를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오늘 신랑 신부가 왔는데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 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62장입니다.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니까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주어서 계속 신분을 확인시켜줍니다. 너는 기쁨이야. 내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내 기쁨이야.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영원히. 그것도 전능하심을 가지고,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좀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서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는 응답 주시려고 너의 성벽 위에, 너의 성벽, 너의 가정, 그 다음에 너의 지역, 너의 직장에 파수꾼으로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그 파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기도하다 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고 방향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뜻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부모의 뜻을 할 때 늘 시켜야만 하고 말해야만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내가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고 스스로 막 움직이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머니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릴 때. 학교 성적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 예배만. 딴 거 없어. 예배만 드려.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그래서 막 앉아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피로가 다 이게 싹 가십니다. 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 찬양까지 한다, 율동까지 한다 그러면요,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계속 감사기도 됩니다. 이야, 이제는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도 하고, 참 이게 막 율동까지 하고,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구나.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상숭배하다가 언약을 떠났다가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내 기쁨이야. 자녀 정도가 아니라 내가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너희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두고 계속 내가 지금 그거 위에 일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이사야 62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되는 그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응답할 거야. 기도를 멈추지 마.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죠. 보라네,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혹시 이거에 방해되는 거친 돌이 있다면 제하고 크게 길을 수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니까. 이거는 지금 바벨론의 성문이 열려서 넓은 길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길도 넓게 수축하고 그리고 돌아올 거야. 이거를
미리 끌려가기도 전에 약속을 주세요. 자꾸 헷갈리니까 끌려가기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그러니까 이사야 62장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한 방향을 두고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주로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누구를 고쳤고 계속 치유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빨리 전 마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가장 빠르게. 그래서 계속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게 됩니다.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하인이 물건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물건 주고 팔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하인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말한 겁니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응,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이거든요. 8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내 하인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사가 병자도 안 보고 이 고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인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just the wor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the word onl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그 말씀,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아시죠? 이방인. 부하가 100명인, 1000명이면 천부장, 100명이면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하신 게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 가운데도, 심지어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통해 오셨는데 그 민족조차도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렇죠? 그야말로 믿음의 국가대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이런 믿음 됩니다. 아,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대부분 현실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삶에서는 삶에서 따로 뭔가 돼야 돼요. 나를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그 섭섭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얻고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인을 고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환경 따라 병 따라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병의 크기, 병의 어렵고 쉽고 그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그렇죠? 앞부분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똑같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어려운 병이니까 이거는 좀 고치기 어렵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쉬운 감기는 고치고 나병 환자는 못 고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우리 관점,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의 크기, 병의 종류, 병이 어렵고 쉽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 어렵고 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만 질문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왜 그 즉시란 말을 넣냐면 하인이 약 먹고 나을 수도 있잖아요. 하인이 간호 잘 받아서 나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하인의 병이.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at that ti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고 때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나의 때, 내 뜻 이거를 자꾸 구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내 때. 야 하나님 요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때. 요때 하시면 기가 막힐 텐데. 이렇게 하시면 완전 하나님 따봉입니다. 하는데 아니야 내 때. 그거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내 때.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끊임없이 질문하죠. 그거 믿어? 이거 질문하시면 내 때가 있는 거 믿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 정말 믿어? 이거를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백부장은 이미 8장 8절에 믿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믿었어요. 근데 응답은 언제 오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때 병이 났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백부장은 이미 믿었어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하인의 병이 고쳐지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 상황, 갈등,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응답의 때입니다. 이게 응답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분명히 이 하인과 예수님은 거리상으로도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인의 병이 나아요.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믿음의 국가대표라고, 언약 백성에도 없는 믿음의 국가대표라고 칭찬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내 현장의 응답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연약한 부분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선교지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문들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때 너무 소중한 시간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은 그때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힘 있는 왕도, 어떤 힘 있는 능력자도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순절 모인 사람들은 이 믿음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냥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이 승천을 보고도 올라가시는 것을 500명이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그 사이에 380명은 거리도 멀지 않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냐? 이 자리에 오는 데는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뭐가 하냐면 그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들에 보면은 자기 주민등록증, 그 나라의 주민등록증 보면 종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교. 이슬람이 이슬람교인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종교가 표시돼요. 완전히 차별이죠. 모든 차별을 다 당합니다. 이슬람교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다는 건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교가 국교예요. 유대교가 국교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 건 모든 차별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의 직장, 직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으로부터 쫓겨날 걸 각오를 해야지 마가다락방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로 특징이 있습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 중심으로 모이는데요. 12사도도 그렇지만 70인 제자, 12사도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둘씩 전도 현장에 보내서 전도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70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둘씩 전도 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막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꺾이고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고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 모이게 하신 거죠. 오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6월절 이후에 49일, 7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딱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고요. 그리고 요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근데 이 날을 정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알고 놓치지 않도록.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 예수님이 이미 하셨죠. 나는 갈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한 달 전에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보혜사 성령. 성령의 특징이죠. 모든 문제 상황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렇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완벽하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날이 온 거예요. 오순절 날. 그날이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해서 두 사람이 빠진 거죠. 예수님도 빠지고 제자 한 명도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웁니다. 제자의 자리는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워서 채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는 누가 되시냐?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인도받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됐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르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제자들을 쭉 이끌어 가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쭉 제자들을 이끌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일로 정하고 날로 정한 겁니다. 그 일본에 어떤 명의가 있는데
병을 되게 잘 고치나 봐요.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이 명의를 찾아온 겁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자식이 어떤 문제냐? 도벽이 있었나 봐요. 자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를 찾아가서 자꾸 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벽이 있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질문했더니 명의가 약을 하나 지어주더래요. 약. 어떤 약이냐? 기침 나는 약. 기침 없애는 약이 아니라 기침 나는 약. 그래서 계속 기침하도록. 기침이 나면 도둑질하기 어려워지잖아요. 하려고는 기침 나오고 하려고는 기침 나오고. 그렇죠? 그 말은 이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데 아하고 하면 아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듣고 아하고 말씀을 들으면 오 이렇게 듣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한 겁니다. 기억하라고. 나를 정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래서 나를 정한 거죠. 성령의 인도의 시작은 기다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그 약속 들었거든요. 약속을 못 들었으면 못 왔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듣긴 들었는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들었고 약속을 믿은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 떠나고 기다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현장입니다. 가장 불편한 현장. 떠나고 싶은 현장. 이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같은 민족에게도 무시당하는 저기 시골 총구석. 이게 그때 당시의 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따라가던 예수님도 떠나갔죠. 고향도 아니죠. 이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 인도받게 해요. 심지어 금식하며 고개를 끊고 기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데 두 번이나 문이 막힙니다. 그때는 아예 깊은 기도로,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 아예 처음부터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대단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자리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고 본인의 에베소 전도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언약만을 기억하는 그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처럼 그 에베소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은 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제 청각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모여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완전히 충만한 영적 분위기가 되죠. 꼭 한겨울에 밖에는 영하 15도, 16도 이럴 때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확 열잖아요. 그럼 찬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찬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 방 안에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현장, 그곳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 능력을 통해 모든 걸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그 미국의 그 부는 바람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 어마어마한 큰 광풍이 있습니다. 토네이도. 근데요, 이 토네이도가 한번 불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냐? 그냥 뭐 집이 날아가고 뭐 길이 막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도가 바뀐대요. 지도가. 토네이도가 불면 지도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길이었는데 길이 없어져요. 그리고 집이었는데 집이 없어지고요. 이만큼 강력하게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또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는 시각적으로 이제는 보여주시죠.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석구석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막았던 마술사가 이제는 이제 그 복음을 막는 걸 멈추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면요, 귀신 들린 여정, 역시 바울의 복음을 막았던 귀신 들린 여정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보면 아예 그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고 지역 전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고 지역 전체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나이, 그리고 조건,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끄슬려요. 계속 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로 보면 성령의 불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인데 그 나이를 뛰어넘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50대 1, 거짓 선지자 850대 1, 그것도 왕의 권세를 등에 업은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요. 심지어 제단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부어요. 어디에 불이 내리느냐 그걸 하는데 아예 3번 물을 붓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뭐 나무, 장작, 돌뿐만 아니라 그 물 부었던 그 뇌까지도 싹 그 말라버릴 만큼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사단의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도
파할 만큼,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현실만 보면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근데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에는 내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현실대로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요, 들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의 고민과 갈등,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게 되고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그렇죠? 말이 달라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랐던 얘기는 우리의 내면이 다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들어간 게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나오는 게 당연히 인풋이 달라지니까 아웃풋이 달라지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2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신기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15나라 말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제자들, 너무 불편해서 떠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킨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 이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마가다락 보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 그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그렇죠?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현장에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함을 듣는도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핍박, 환란,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그 가운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봤거든요.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만 한번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 변함없이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쭉 흘러가면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한다. 핍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환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안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환란도 받는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 제목이 인생의 끝을 알고 사는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아름다운 인생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한 분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전도를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작은 교회죠. 작은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의 어머님이에요. 목사님의 어머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연세가 83세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같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나와서 포럼을 했어요. 포럼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분 통해서 한 번도 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그분보다는 훨씬 더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아프면 내가 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내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그날이 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걷고 싶어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날이 와요. 우리에게 다리를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말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도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 인생의 끝을 알고 내가 살아갈 때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큰 도움을 주셨던 임선재 장로님. 저는 이분 뭐 몇 번 뵀지만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상식에 가서 딱 그 수상식에 이분 한 분만 딱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사회자가 이분의 양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분도 보니까 올해 81세세요. 81세.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7개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7개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2군데를 오랫동안 도왔고요.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돕고 계세요. 그 장학재단에만 36억을 출연해서 지금도 돕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또 그 실업인들이 모이는 실업인들 이제 산업인 회장도 하시면서 교단의 목사님들을 많이 도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인생을 걸어오셨구나. 이분은 지금도 현역입니다. 지금도 집이 신림 그쪽에 사세요. 근데 지금도 매일 걸어서 교회를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요. 그리고 직장도 대중교통으로 다니세요. 이 성해성구사잖아요. 성해성구사 공장이 오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오산까지 매일 출퇴근하세요. 걸어서. 그래서 하루에 2만 보 걸으신대요. 하루에 2만 보. 정말 날씬하세요.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뵀는데 지난번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올해 81세신데 70대 초반, 60대 후반 같으세요. 근데 이분이 형편이 돼서 그렇게 하셨냐? 아니요. 이분이 이게 충청남도 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 20대 때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그 가방에 성경책 한 권 그리고 망치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오셨대요. 그리고 조그만한 판잣집에다가 이제 성해성우사라는 간판 하나 걸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50년을 쭉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폭설 왔잖아요. 그 폭설 때문에 이제 공장 지붕이나 이런 게 좀 무너져서 한 18억 정도 손해 보셨어요. 손해만 18억 정도 보셨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얘기 안 하세요.
나중에 사회자가 이제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참 내가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됐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주의 은혜였다. 이 얘기는 주의 은혜였다.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정을 50년을 쭉 걸어오셨구나. 그래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한 번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있어야 된다고 능력을 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능력을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화려한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는 삶.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다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현장 속에 지금은 내가